본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매일 그리스도의 생활 법칙을 지켜 경건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을 행하여 서로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 3장 12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을 준수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에 지은 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싹 죄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항상 우리 죄는 이미 예수께서 구속해 줘서 없다 이걸 믿으셔야 되고 오늘부터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내가 오늘부터 죄를 안 짓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고 가르쳐준 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생활 법칙은 매일매일 우리가 준수하고 살아야 할 법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은 반복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매일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 반복되는 생활이 무료해요. 그리고 권태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사랑강국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여러분 분, 노예예요. 노. 그런 것을 이제 진리를 깨달아 자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여러분 인격을 갖추어 가는 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매일매일 기쁘게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삶을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생활 법칙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항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뭐라고 했어요?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왜? 죄짓지 않도록. 권면해서 매일매일 우리로 진리를 깨달아가는 삶으로 인격이 갖추어지는 그 삶으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고 경건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되는 경지까지 우리 인격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에베소 4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불의로 진리를 막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이루어졌으니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행하여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현하기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베소서 4장 18절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가르친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을 준수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총명이 계속 어두워지거든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총명이 계속 밝아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사님들이 거의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을 좋아서 읽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치매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치매를 걸려요. 왜 그러냐?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방인들은 뭘 줬다고 했어요? 그들은 허망한 것.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우리도 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방인이 허망한 걸 쫓는 것처럼 쫓지 말고 그것을 배우지도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문에 들어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을 정확하게 버렸는지를 한번 자신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찡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 유교 문화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 불교에서는 뭘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업에 대한 윤회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생에 뭘로 살아서 금생에 뭘로 태어났다. 금생에 어떻게 살면 내세에 어떻게 태어난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윤회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생각 갖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남아있으면 아직 진리를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가르치신 것이 진리를 가르치고 뭘 가르치셨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어떤 사람도 하늘에 간 사람이 없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몰랐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여 하늘 올라간 자가 없다.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르친 건 뭘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 믿으면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못 깨달으면 그런 사상이 남아있고 그 속에서 뭐예요? 그냥 혼돈의 가운데 있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러면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져요. 정확하게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갈 때 여러분 총명이 밝아지고 맑아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왜? 혼돈 세계에 살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바울 사도가 그 정확하게 이 진리를,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닫고 자기가 행하면서 이 진리를 대언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르쳐놓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서 모셔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정결해지고 청결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거룩해져서 총명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도 세상적인 거 책도 많이 보고 세상 학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버리고 싶다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깨달으면 와야 버려져요. 정확하게 내가 깨달아야 이게 힘이 하고 이것이 어두운 거라는 걸 정확하게 진리를 깨달으면 버려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생활 법칙을 따라서 내 안에 일어나는 거, 내 안에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이 의식 세계에 올라와서 자꾸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의식 세계, 우리가 의식하고 사는 건 30%래요. 무의식 세계는 70%래요. 그것이 의식 세계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서 이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 뿌리가 뽑혀져야 여러분이 총명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쳐 줬던 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진리를 깨닫는 기쁨,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 수 있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쭉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바울 사도는 이방인이 생명에서 떠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부연하기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고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좇는 생활을 하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려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어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니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던 옛사람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하여 바로 깨닫고 행하여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교에서 전세의 소행으로 말미암아 현세에서 받는 응보의 업에 대한 윤회 사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을 행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영생을 얻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그러니까 전생에 사는 것이 이 생에서 곤충으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고 이 생에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내세 여러분들이 또 그 업의 윤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불교예요. 그리고 유교는 뭐 했습니까? 조상에게 절해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뭐다? 벗어버려라. 그것이 다 옛습이다. 옛사람. 진리가 깨달아졌다면 새 사람이 됐다면 뭐라? 다 벗어버려라.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라고 진리를 가르치니까 옛사람들이 새 사람을 핍박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잘못 살고 있으면서 잘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든요. 이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처음에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는 살아가니까 아는 사람은 양보할 수 없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양보할 수 없어요. 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이냐 지옥이냐니까. 천국을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하느냐 지옥으로 가냐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지옥 간다고도 알고 있는 나는 지옥 못 가. 갈 수가 없어. 그런 걸 잘못한 걸 타협하고 지옥은 난 못 가. 그렇게 신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깨달아 믿으셔라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예수님 말씀 믿었는데 지옥 갈 짓을 합니까? 옛 구습대로 살겠습니까? 그렇게는 못 살아요. 전 그거였어요. 난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렇게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안 신앙했으면 핍박 받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유교의 문화, 불교의 문화, 그 옛사람이 여러분들 한 걸로 족하니까 싹 벗어버리고 진리를 배워서 새 사람이 돼서 여러분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삶에서 깨달아서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어서 여러분들이 경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바울 사도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하기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에베소 4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으면 정직해집니다.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사람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다 거짓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정직해지면 그냥 매일매일 기쁩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마음에서 노가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노가 일어날 때 빨리 그 원인을 찾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분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내 중심적인 생각과 감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노가 일어나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여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이 나는 원인을 찾지 못하면 미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근데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공에 잡히게 되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이 노. 마음의 노가 어떻게 없어지냐? 진리가 깨달아서 성령이 오시면 없어져요. 그러기 전에는 이 노가 안 없어져요. 왜? 이 노는요, 내중심적인 데서 나오거든요. 내중심,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어떤 일이 터졌어요. 거기에 내 감정이, 이것이 내 감정이 들어가면 노가 생겨요. 근데 이것을 냉정하게 삼자 객관적으로 보면 노가 생기는 게 그 일 자체가 보여요. 이해되셨습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 노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욕심에서 여기서 죽고 아주 이 죄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노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이경지까지 우리를 키우려고 하시는 게,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의 감정은 사사로운 감정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 사사로운 감정이 동정의 사랑을 하면서 그 동정의 사랑을 하는 것이 죄를 더 짓게 하거든요. 그것이 죄를 더 짓게 해. 근데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사랑하면 죄 안 져. 이게 육신의 사랑은 동정하면서 육신의 사랑하면서 죄를 짓고,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인격적인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온전한 사랑을 하는 인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이 동정의 사랑에서 못 나와요. 그래서 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에게 노가 일어나고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 노가 일어나지, 먼 사람, 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하고는 일 처리를 그냥 하고 말지 노가 일어날 일이 없죠.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에서 노가 일어나요? 동정, 육신의 동정의 사랑에서 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서 크셔야 됩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하게 되기 전에 해결하여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욕심은 육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도 육에 속한 사랑이고요. 육에 속해 있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자기는 육신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강팍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서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게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분을 바로바로 깨달아서 해결하도록 한 것은 뭐예요? 마귀로 틈을 못하게 하려고. 예, 되셨습니까? 이게 매일매일 우리 생활에서 해서 내가 진리가 깨달아 올라가서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예, 욕심도 육신의 동정의 사랑 다 없어져야 돼요. 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면 마귀의 통치를 받아 더욱 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는 악해지고 싶지 않은데 마귀가 나를 붙잡고 통치하면 악해져요. 그러니까 마귀를 틈을 못하게 하기 전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 전까지는 분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분이 났다고 죄책감이 사로잡히지 마세요.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이게 부족한 데서 정상이지, 이거 진리가 깨달아진 정상이 아니니까,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는 계기로 삼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하나 내 속에서 생기는 분의 뿌리를 하나씩 빼나가다 보면 나중에 싹 뽑히면, 진리가 다 깨달아져서 인격이 갖추면 싹 뽑히면 여러분들이 분이 내고 싶어도 분이 안 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게 되시면 성령이 분을 못 내게 하거든요. 왜? 육신의 뿌리가 다 뽑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반복되는 생활에서 분이 나는 일이 생기면 해가 지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심령을 새롭게 회복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이 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면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어서 새로운 날까지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분이 나면 매일매일 그걸 붙잡고 주 앞에 나가서 진리를 깨서 해결함 받고 깨달음이 오면 그냥 분 없어지거든요. 깨달음이 오면 깨달아가고 그날 해결하고 여러분들을 편히 잘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분이라서 잠을 못 자고 그 이튿날 갔어요. 그러면 그 이튿날도 피곤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을 자꾸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주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날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고 하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시편 127편 2절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유유자적하여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탁 올라오면 여러분 마음은 기쁘고 유유자적해요. 그러니까 편히 자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해결될 때까지 차라리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게 차라리다. 잠자리 누워야 잠도 안 와. 그러니까 해결함 받고 자면 4-5시간 자도 그게 훨씬 더 깊이 잠들고 편해. 해본 사람은 알아. 저는 그냥 마음 불편한 거 갖고 난 잠 못 자. 예민한 데 대다고 잠도 안 오고 밤새들 뒤척이다 말아. 그러니까 뭐야? 차라리 일어나서 해결함 받고 내가 차라리 2-3시간을 자도 자는 것이, 그렇게 생활을 했으니까 깨달아서 온 거예요. 매일매일. 왜? 매일매일 교회를 그래서 찾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깨달으면서 기쁨이 오면 뭐라고요? 유유자적해요.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여유가 있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편히 주무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깨달음에 기쁨이 배 위에 배가 되거든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배서 4장 28절로 3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쁘니까 뭐예요? 예, 기쁘니까 일하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도적질하는 자는 왜 옛날에 도적질하고 살았다면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적어나마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제 뭐한다? 부지런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기쁨을 더 깨달아 간다. 그런 얘기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유자적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생활을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여 빈궁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하기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배서 4장 31절로 3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용서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연습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서로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을 준수하여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정직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좇아 행하여 정직한 영으로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9편 8절에서 말하였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84편 11절에서 말하였으며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정직한 영으로 날로 새롭게 해서 장성시킨다고요. 그래서 정직한 성령이 충만하다면 완전히 정직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정직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임마누엘 뒤에서 그냥 기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죠. 기쁨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분과 임마누엘에 살면 그냥 그분과 그냥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 얻고 안 얻고 뭐 세상에 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임마누엘 뒤에서 내 속에서 계속 기쁘게 해 주시니까 기쁜 거거든요. 그게 기쁜 사람은 다른 거 뭐 부러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할 능력 갖고 있죠. 기쁘죠. 완전 만족 대만족.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이 기쁜 것이에요. 이게 정직한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지.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잘 고백해놨거든요. 시편에서.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예요? 목동에서 그 다윗의 성령을 받고 정직하면서 그 연단 속에서 깨달아 올라가서 왕이 되기까지를 하나님이 뭐 했어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인격을 갖추면서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다 보니까 뭐 했어요? 자기 실수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딱 지적했어요. 바로 회개를 합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 순전한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간다고요? 여러분 정직하게. 그래서 이게 욥이었어요. 욥이 뭐였습니까? 욥은 순전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악에서 떠났고 정직했다고 그랬죠? 근본이에요. 이게 진리로 시작했으면 기어코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정직하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좇아 행하여 정직한 사람이 되어 욥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욥기서 42장 1절로 10절. 그래서 시편 11편 7절에서 말했듯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랬죠? 누가 정직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뵀어요? 욥이. 이해되셨습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을 준수하는 생활을 하여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나면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혜를 얻어 분이 나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여 구제하는 생활을 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7절에서 말하였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을 실천하여 모든 악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경건의 비밀을 깨달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내중심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우리인데 이제 성령을 받고는 새 사람이 됐으면 이제 내중심적인 생각이 점점 진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서 가는 이것이 매일매일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 진리가 다 깨달아지기까지 여러분들이 바뀌어가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이 여러분 삶 자체가 돼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뀌어간다는 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 속으로 점점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매일 무료하게 살지 마세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할 일 없으면 무료해. 근데 할 일 있는 사람 무료할 수가 없어. 바쁜데 무슨 무료를 해요. 그래서 책을 제가 나눠드렸어요. 워십을 집에 하나 더 갖고 가시라고. 왜? 찬송을 배우든지 성경을 보든지 마음의 분이함을 해결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냥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하라고? 예,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을 하시라고.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들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 찬송 많이 불러서 찬송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쁨에서 항상 기쁘고 몸이 자꾸 여러분 더 회복되어 갈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곤도 몰라요. 기쁘면요 그냥 이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할 때 하고서 이 찬송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찬송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철회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왜? 하나님의 찬송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자꾸 성경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왜? 기쁘면 성경이 더 잘 깨달아져.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불러서 여러분 마음이 이게 감동이 찬송에서 막 감동이 계속 오면서 이 마음밭이 갈아져야 돼요. 어떻게? 부드럽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생명의 씨가 깊이 씨가 들어 박혀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 이 성령이 깊이 씨가 떨어진 만큼 이것이 생활이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꾸 기쁨과 사랑을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직한 영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쁘게 살게 하는지 실체험을 하면서 실상을 이루어서 신앙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